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죠? 다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많은데요. 저희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68년이니까 거기다가 80을 더하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2648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기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해를 기준으로 이렇게 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 2600년이 넘었습니다. 2600년 전에 사실은 100년 전 일도 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2600년 전에 태어나신 이 부처님을 저희가 지금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탄생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이렇게 연등도 달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찰마다 아주 법회를 하면서 이 부처님의 탄생을 저희가 봉축을 합니다. 사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처님이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부처님에 대한, 뭐랄까, 이제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한테는 부처님이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의지가 되는 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한테는, 부처님이 나의 삶의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부처님이 나의 어떤 이제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마다 이 받아들이는 부처님이 다 다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실제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 우리 불기가 나오는 것처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냥 저 우주에 어디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났던 2600년 전에 태어났던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남기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분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께서 남기신 가르침과 그 전하신 메시지가 우리 존재에게 됐습니다.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처님이 그만큼 이제 그 위대하신 분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고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지금 인도와 네팔 국경에 있는 카필라와투라는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지 않고 출가를 하시죠. 그죠? 출가하신 사실 이유가 무엇이냐? 잘 아시다시피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초전법륜경 독송을 했잖아요. 고성제가 나오잖아요. 생로병사와 그리고 모든 일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보면 태어날 때부터 깨달은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희처럼 생로병사와 다양한 괴로움에 쌓여있던 분입니다. 물론 이제 수행했던 그 대단한 그런 업을 가지셨기 때문에 보통 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번뇌에서 벗어난
괴로움에서 벗어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조차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처럼 고통을 겪으셨던 거야. 괴로움을 겪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시고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십니다. 다양한 스승도 찾아가고 고행도 하면서 이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방법을, 그 길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아까 우리 사작가의 긴경 읽었죠, 그죠?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 과정이 그 경전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원래 깨달은 분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 능력이 뛰어나서 깨달은 분도 아니고 정확하게 깨달음에 이르는,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 수행의 길을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발견해서 그 길을 실천해서 결국은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에 이른 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아란이 되신 거고, 그러면서 중생이 부처가 된 겁니다. 부처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깨달은 존재라는 것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입니다. 괴로움의 뿌리를 뽑은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저런 시행착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죠? 온갖 고생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시죠, 그죠? 경전에 아까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행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아주 행복한 선정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도의 길이고 팔중도의 길입니다. 그 길을 발견하셔서 그 길을 실천해서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처음에 출가했던 목적이 뭐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바른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야, 사람들이 정말 괴로움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몸과 마음이 괴로움으로 불타고 있구나. 이 현실을 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당신이 수행을 통해 깨닫기 전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사실 이게. 근데 당신은 수행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났던 이 수행법을, 이 길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처럼 사람들도, 모든 존재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나의 체험담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 생각한 거예요. 체험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병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광고하면서 있잖아요. 뭐 체험 사례 이런 거 막 적어 놓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치료를 받았더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운동 어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저런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요가를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런 체험 사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잖아요. 부처님도 그런 겁니다. 야,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수행해 보니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당신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모이고 모여서 불교의 가르침이 된 겁니다. 이게 불교의 본질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게 불교가 도대체 이게 뭔가 온갖 경전들이 다 있고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읽고 나면 왠지 뿌듯해요. 왠지 뭔가 심오한 것들을 내가 읽은 것 같고 심오한 뭔가 이해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핵심을 딱 얘기해보라 하면 그냥 말하기가 참 힘들죠. 참 그게 참 심오한데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깊고 높아서 말로 표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지 인멸하신 지 벌써 2600년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의 그러니까 아주 목표가 명확했던 가르침이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 길을 가르쳐주신 가르침인데 원래 그렇게 명확했던 가르침이 세월이 지나면서 막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이 좀 흐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해석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란 가르침이 뭔지 알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이신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위대한 분이니까 자꾸 존경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뭐 이런 분처럼 이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많은 불자들한테는 전지전능한 뭐든지 다 가능하고 불가능한 일이었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남편이 승진하라 하면 승진하게 해주시고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라 하면 합격하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는 뭐 이런 분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복전이죠. 정말 그분께서 가르친 이 불교계가 보면 복전입니다. 부처님 복전이고 우리가 복을 지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부처님이 절대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헷갈릴 때는 그 원래 원형을 찾아가면 그 본질을 알기가 쉽습니다. 그 원형은 무엇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가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초전 법륜경을 함께 독성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사성제와 팔정도, 중도와 팔정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별로 길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초전 법륜경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 다른 경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초전 법륜경에 사성제, 팔정도 이 가르침에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이 밖에 불교가 없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풀어낸 겁니다. 모든 가르침이. 왜? 부처님은 뭐 법문을 많이 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왜냐하면 이 45년 동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설하셨느냐? 초전 법문경 한 번 설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막 지식 있는 사람 같으면 철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머를 섞기도 하고 비유를 써서 아주 쉽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초전법륜경에 있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가르침들을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45년 동안 이 법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모든 가르침들이 보면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이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절에 다니시고 또는 부처님을 존경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분이 좀 시키는 대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단순하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 믿음도 사실 좋습니다.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우리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 거죠.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분께서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그런 거죠. 지금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이분이 정말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나,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해서 시킨 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을 설한 겁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뭐냐? 바로 얘기했던 이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입니다. 사성제가 고진멸도잖아요. 그죠? 괴로움에 관한 진리. 여러분들 살면서 괴로움이 많죠. 그죠? 괴로움이 없다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혜가 없어서 괴로움이 없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병들잖아요. 늙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죽잖아요.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본질적인 겁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많이 겪습니다. 괴로움의 현실을 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학식이 뛰어나나 학식이 부족하나 누구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왜?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 좀 더 행복의 질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려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회사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기서 성공하고 돈도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야. 우리가 놀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야. 맛있는 거 먹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대로 열심히 행복을 쫓으면서 살더라도 그게 진정한 행복을 갖고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보면 왕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그 호의호식 할 수 있습니까?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도 되고 권력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온갖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걸 버리고 출가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필연적인 거야. 지혜가 있는 사람, 삶을 제대로 통찰하는 사람 같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같이 지혜가 뛰어난 분은 거기에 그 세속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거든.
늙고 병들고 죽고 온갖 괴로움을 겪고 왕이 되더라도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때로는 처벌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침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해야 되고 온갖 그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는 인간이라면 존재라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부처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이런 괴로움에서 정말 한 벗어나고 싶다. 괴로움의 뿌리를 뽑고 싶다. 이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출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막 정말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괴로움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주신 분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천인사라고 하잖아요. 인광과 신들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노력을 해서는 보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냐?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걸 행복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물건도 사고, 원하는 옷도 사고, 원하는 차도 사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도 사고, 내가 원하는 승진도 하고, 이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바, 일종의 이제 자아실현을 하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행복도 느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경험을 보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성취한다고 이룬다고 거기 끝나나요? 저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때 있잖아요. 어릴 때 내가 우리가 이런 연휴가 되면 그때는 이제 만화 영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어린 시절에 딱 이제 그 신문에 있잖아요. TV 편성표 이것들 다 보는 거예요.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뭘 하지? 만화 영화 몇 시 하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날 그러면서 이제 야, 이 만화 영화 하나 봤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억도 안 나요. 당시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 있으니까 영화 같은 거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친구들 중에 대구에 친척이 있어가지고, 이제 경북이니까 고향이. 대구에 친척이 있어서, 대구 친척집에 갔다가 방학 때 하는 무슨 뭐 태권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보고 와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야, 나도 저런 거 한번 보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내가.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도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어린 시절에 온갖 바라는 게 있었지만, 내가 이 장난감 하나만 가지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다 하지만, 좀 그걸 가지더라도 좀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학교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사 합격을 하더라도 잠시 기쁘지만 좀 지나면 또 다른 원하는 게 생깁니다.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가 성취되면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딴 게 눈에 들어와요. 또 그걸 향해 달리는 거예요. 하나를 또 성취하면 또 딴 게 들어와요. 그나마
살면서 원하는 걸 성취하면 다행인데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더 괴롭죠. 가지지 못하면. 가지더라도 괴롭고 가지지 못해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괴로움이 어디서 생기느냐.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은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해서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괴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걸 성취하게 달리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생기느냐? 괴로움 집성제라고 하거든요.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가 뭐냐?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가래가 뭐냐? 끊임없이 갈증을 내고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욕망 자체가 외로움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원하고 이걸 채우려는 갈증이, 욕망이, 원함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가래고 원함이고 욕망인데 이것을 버려야지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계속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라는 게 밑 빠진 동이 물 붓기와 같습니다, 이게. 욕망을 채우는 게. 부처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이게. 아, 정말로 이거는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 이 법칙을 아신 거예요. 괴로움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가래에서 일어난다. 욕망에서 일어난다. 원함에서 일어난다. 그걸 좀 더 풀면 탐진치에서 일어난다.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이걸 더 풀면 5가지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의 원침과 들뜸과 후회와 의심에 생긴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죠? 쇼킹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중생들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회가 달라졌지만 마음 쓴 건 똑같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흐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결국은 괴로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 더더더 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다르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멸성제가 뭐냐.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완전한 평화와 행복에 이른 경지입니다. 괴로움이 뿌리 뽑힌 경지죠.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 방법론이 바로 네 번째 나온 도성제입니다. 바로 중도의 길이고 팔종도의 길이고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단순하게 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실제로 이 괴로움이라는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보거든요. 불교에서는. 괴로움이라는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뭐 치료법이 있어요. 치료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치료법이 바로 불교,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명상이고 팔정도이고 중도의 수행이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고 사마토 임파사나를 닦는 게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뿌리 뽑는 방법인 거죠.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원함이고 가래고 탐진치고 5가지 장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지금 2600년 이상이 지나서도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에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각 분야의 천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괴로움을 뿌리 뽑는 가르침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괴로움을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확한 단계적인 방법을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과도 다른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다 어쨌든 인간 세상에 유용한 가르침이 많죠. 하지만 그거는 방향이 욕망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떠내려가는 가르침이요. 떠내려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가르침이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움켜쥐는 가르침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때로는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때로는 수행한 사람들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초전법륜경에서 이렇게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계속 얻으려고 해요. 아, 이것도 닦아서 이것도 성취하고 이것도 성취하고 저것도 성취하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해서 이걸 불교를 열심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켜쥐면 그러면 내가 이 수행에 발전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움켜짐을 놓아버리는 가르침입니다. 달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수행을 한다면 수행의 목표를 향해서 수행의 경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에고를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는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얻으려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달리던 마음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쉬어야 멈춥니다. 그러니까 선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방하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마음을 쉬고 내려놓고 방하착하는 게 사실은 바로 불교의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정말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단순하게 야, 내하고 관계도 없는 깨달음, 이런 거, 내가 그거 되겠나. 내하고는 별 관계 없네. 저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현재 이 순간에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 이런저런 괴로움을 없애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의 괴로움들을 없애고 그게 없어지면 좀 더 미세한 그런 괴로움들, 드러나지 않았던 괴로움들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것도 없애는 겁니다. 이걸 또 버리고 나면 저 밑에 있던 좀 더 미세한 가르침, 괴로움들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걸 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완전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그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괴로움들을 점점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부처님의 이 수행법이, 명상법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우리를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배워야 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내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위해서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실천하는 만큼 나날이 여러분은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이 있는데 왜 안 갑니까? 이게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어린 시절부터 거의 뭐 고등학교, 거의 대학 시절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불교 수행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실용적인 가르침이다. 너무나 실질적인 가르침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성향이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전 출가했습니다. 가장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더 그런 걸 느껴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들을 실질적으로 없애주거든요. 마음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나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이걸 불교 수행을 통해 완전하게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저런 괴로움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은 종교 서적,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서점에 가면 종교 서적 코너에 꽂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은 저 실용서에 쪽에 이제 꽂혀 있거나 안 그러면 뭐 의학, 건강 이런 쪽에 사실 꽂혀 있어야 되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교의 가르침을 그냥 뭔가 이제 붕 떠 있는 철학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불교의 가르침은 운동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도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자, 우리 몸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머리로 이해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이 그렇잖아요. 운동을 책으로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뭐 테니스를 친다 할 때 테니스에 관련된 책을 10권, 20권 읽잖아요. 읽더라도 테니스 코트에 가서 게임을 하면 전혀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배운 것을 몸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기술을 몸으로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운동 실력이 느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해가 필요하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으로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의 가르침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는 걸 그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그냥 실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운동처럼 우리 마음을 다루는 수행의 기술을 배우고 나서는 이걸 운동 연습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완전히 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습관을 바꾸고 정신적 경향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도 생기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불교 수행을 배워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훈련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건강한, 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원래의 가르침이 뭔지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이 불교 수행이라는 마음의 운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